무대 밑에서 미리 짜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황제가 화면을 보지만 한 주간 내내 이거 외워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찬양 가사가 외워질 때는 힘있게 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나오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찬양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오늘도 말씀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여정,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 우리 현장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년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처럼 동일하게 정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26년 기대하시고 설레임으로 25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과 설레임, 이게 여러분들이 26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복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정복을 했느냐? 광야 여정을 통해 실제로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진 광야 세대. 이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을 통해 운명에서 빠져나온 회복자들입니다. 과거, 상처, 근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회복되어진 자.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해 옛 체질, 옛 근성, 애굽의 종되었던 체질, 그 세상에서 심부름하던 체질,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계속 불안에 떨던 눌려있던 그 체질이 치유되어진 자, 이 회복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도 실제 우리 옛것,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 이거 치유되어지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계속 모세가 후도들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했습니까? 너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각인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직 너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만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오직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니. 오직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주제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까지 신명기는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고 반복입니다. 훈련은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어떻게 저런 실력이 있을까?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죽을 고생을 하며 반복한다니까요. 그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영광의 기본이잖아요. 그 훈련 과정이 이해가 되어지고 즐거워야, 이유를 알아야 그
과정을 인내하며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 비밀 속에 26년 하나님 해나가실 그 정복의 응답을 놓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통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정확하게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관문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와 정탐꾼.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여기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복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정확한 현장 분석입니다. 어디서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취의 응답,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현장 이전에 바울과 그 팀이 금식하여 주를 섬겨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 사건, 장소,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무엇입니까? 보여질 때까지 주를 섬겨 금식하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아시아로 가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인도받고 있는데 문이 막혀. 하나님이 한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하실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올 때 더 정확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 이전에 상태, 확신, 음성, 환상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어진 그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실제 현장을 정복해가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리고 성도 현장을 정확히 보이라니까요.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공격하기 어려워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성.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화려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많이 가지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다 가진 것 같은 그 현장은 이미 정복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멸망, 저주, 운명에 정복되어져 있고 그 사단의 손에 정복되어져 있는 현장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미 정복되어진 나라입니다. 무엇이 이미 정복되어졌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성령인도. 세상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들의 상태, 현장의 상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혀있는 이 현장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그 현장의 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현장이 그게 진짜 문제라면 다른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응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 신분, 배경, 이 바꾸어지는 해답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게 실제 현장에 바꾸는 길이니까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이들은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시는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두 족속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전멸되었음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거인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에 간담이 녹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라.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가지고 편안하고 뭐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은 해결 안 되어지는 공허함 속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또 그것만을 인생의 답으로 알고 있는 착각 속이기 때문에 계속 그 틀린 것에 집착하며 그것 이루려고 달려가는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현장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현장을 바꿀 응답의 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더니 여리고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보고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훈련받은 자. 누가 현장을 가느냐, 누가 현장을 보느냐. 이미 민수기 13장, 14장 말씀해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였을 때 10명의 불신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언약의 사람은 그 불신앙을 정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돌아왔거든요. 그 갈렙에게 훈련받은 두 정탐꾼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실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여정을 알도록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정탐꾼인데 다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훈련을 받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묵상 속으로, 집중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이게 믿는 자의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여정이거든. 13장부터는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정착과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복의 여정이 무슨 여정입니까? 전략과 사람, 능력의 전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흐름을 보는 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정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혀지시는 그 은혜, 그럼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받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자, 이게 여러분들 흐름, 교회, 소통, 이런 단어들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오직 내가 담대하고 극히 강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나를 바꿔주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은혜와 응답이 계속 현장 사역을 통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훈련되어지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의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게 되어지는 농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되어진 정탐꾼이 현장을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는 정확하게 예비된 응답, 라합이라는 여인이 현장에는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현장을 실제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시작이냐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드러나는 게 정복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예비된 자, 숨겨둔 자, 감춰진 자, 그 응답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때가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거든요. 첫 관문을 통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정복의 시작이겠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라합과의 만남. 그런데 이 라합이 다른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숨겨둔 예비된 완전한 응답이 하필이면 기생이라.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바르게 우리에게 훈련되어서 그 관점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짜 응답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함부로 생각하고 저질이라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야지.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미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반대편에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무너지는 게 회복되어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운명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되어져야 되구나라는 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만 두 번 다시 그 일을 보지 못하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인생의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전부 우리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과 문제의 기준에 속아가지고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그 세상의 내피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이 정복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쉽지 않냐? 언약 받은 사람들이 실제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떠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졌고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도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보일 텐데 못 바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관점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상태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 높아져 있다니까요. 심지어 말씀도 들린다 안 들린다, 좋다 안 좋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내가 오직 복음 얘기하지만 감히 어떻게 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면서도 내 상태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숨겨진 응답, 반대편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문제냐? 그래서 정복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향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반대편에 숨겨놓은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계속 정복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실제로 섬기는 것은 세상 것을 섬긴다니까요. 축복과 문제, 두려움과 원망, 기쁨과 슬픔이 다 무엇에 우리는 잡혀 있습니까? 전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섬기는 세상 인근, 혼미케 만드는 그 세상 신의 끝, 세상 것들을 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흐름과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가장 먼저 부르셔가지고 요거 바꿨다니까요. 잘 되는 것이 너희의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너희의 심령이 갈급한 그것이 너희의 진짜 복이니라. 관점부터 다 바꿨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꿀 자가 먼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응답과 축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반대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뭔가 잘 되고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게 축복인 줄 알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뀌고 치유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족한 은혜라고 말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를 의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 너희의 갈급과 너희의 공고함, 그 심령이 약한 상한 그 마음이 나의 능력을 너에게 온전케 함이라. 복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길은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아지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붙잡혀지면 내 영적 상태가 생각, 마음의 상처가 계속 치유되어지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인간의 상태요, 교인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한때 대단한 역사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는 여전히 옛것,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말, 대중의 형성, 그 문화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도 할례받고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과 이 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냐. 계속 요 여론, 요 사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냐.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중, 여론, 이것을 넘어설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언약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꾸 거기에 의식되어지고 영향받는 뿌리가 약한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그 복음보다 나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다니까요. 대중의 평가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기준이 있다니까. 언약보다 강한, 말씀보다 강한 이거 바꾸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은 자, 기생나합이 완전한 자요, 영원한 자요, 심지어는 이 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오신 거는 다 알고 계신데 이걸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는 진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그 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게 보여지겠냔 말이에요. 계속 응답이 안 오는 이 현실과 이 환경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여지겠냔 말이에요. 계속 힘 빠지고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되어지기만 하지. 현상이 바뀌지만 하지.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정복의 여정이 확인 안 되어지니 말씀은 받았는데 성취가 확인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니까요. 불신앙이라는. 다 아는데 이게 실제는 아니야. 그래서 늘 나는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져 가지고 예비된 자들을 통해 실제 가나안 정복은 일어나는데 나의 상태는 계속 그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뒤바꾸는 한 해. 요 하나님의 역사가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알 수 있는 표시, 라합의 집에 붉은 죄를 내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때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겠지만 붉은 집이 있는 그 집만은
이 언약의 사람의 집인 줄 알고 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집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내리는 언약이 바로 붉은 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언약이잖아요. 붉은 피. 너희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다. 피 흘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그 원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잡혀있는 이 현장의 문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노라, 다 끝냈노라, 너는 해방되어진 인생이라. 그래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인생 여정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이라. 요 사실이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정복되어지는 여정 속에서는 무엇이 통하는 겁니까? 붉은 줄이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근본 근원적인 구원의 축복 사명으로 소통되는 그게 팀입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이 말 한마디에 소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시키고 우리 인생은 복음운동해야 되는 인생이잖아. 요 하나로 소통되어지는 게 정복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갈등, 모든 한계, 모든 걸림돌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소통되어지는 이 모임들이 현장에 계속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다 같아질 수는 없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다 먹을 수는 없다니까. 틀리지만 무엇으로? 너와 내가 통하는 비밀은 붉은 줄.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 인생이 어떤 은혜 속에 있냐?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의 상한 부분이든지 오해된 부분이든지 안 되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함께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 하나님의 정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좋은 것하고 거의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전환점, 응답이 왜 안 올까? 그거 놓고 고민되어지는 게 답답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고 나를 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내 기도가 틀려서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 이전에 나에게는 거절되어지는 내 기도 제목이 수정되어지는 게 먼저 응답이잖아요. 잘못되어져 있는 내가 될 수밖에 없도록 수정되어지는 게 응답이지 내 바람이 성취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재생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그 응답을 가지고 항상 다음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놓쳐지니까 응답 받아놓고 그 응답에 빠져가지고 자꾸 도취되어져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역사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도 그 현장에 머물거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 그대로 두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로마도 봐야 하리.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그 로마 본다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좋은 환경 다 놔두고 하나님이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응답은 말씀 성취,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 제자운동. 그거 아니고는 다 틀린 응답이다. 요 응답들이 일어나야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들이 0.1% 서밋으로 시대를 회복할 거니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 요걸 맛보는 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26년.
그게 정복의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이 능력으로 뒤바뀌는 정복의 한 해. 우리의 가난한 현실,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의식주 문제를 놓고 진짜 내가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도 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상대방도 살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미래도 살리는 300% 응답이 여러분의 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 일어나는 실제적인 20년 될 것을 기대하시고 설레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 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복의 여정,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른 것 정복 아닙니다. 나를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의 내용.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흐름 따라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 이 눈을 소유하고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정복자의 비밀이고 무기입니다. 내가 정복하면 나의 작품이 남겠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정복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작품이 기념비로 남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닌 개인화되어지는 이 일을 놓고 연말 계속 실제적인 나를 통한 정복의 역사를 놓고 나를 정복하는 이 응답 속에 행복한 마무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의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성,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는 증인될 수 있는 거야.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만 알아듣고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 바꾸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야 돼. 깨달아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바꾸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바뀔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필요한 거야. 힘을 얻도록 살리고 기다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맞는 정답을 가지고 정답되도록 바꾸려고 하거든. 그게 나요. 내가 자꾸 선악을 구별하는 치유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그 판가름을 내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인간의 그 영적 상태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셋째 하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드는 무아지경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당하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 내 상태거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부르짖음의 신앙. 네가 부르짖는 그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성취하고 준비하니라.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영향받지 않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중요한 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많은 미소몽다가 되게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 좋은 공기를 계속 마시면 결국 질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안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마스크를 쓰는 자들은 그나마 안전하고 그나마 조금 지킴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무슨 말을 듣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게 나의 부르짖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모였을 때 너무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삶 속에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장 진실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연말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약속은 성취되고 있지만 나는 그 성취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회복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정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남의 응답이 아니고 나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부르짖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는 영적인 상태, 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무슨 정복의 여정입니까? 교회를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라니 또 막 내 맘대로 다 다스리는 그 정복 말고 이 정복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케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진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정복의 축복. 교회 정복의 축복은 딴 축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듣는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이 정리되어져 버리면 길이 평탄하거든, 편안해지거든. 각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이 축복을 통해 교회가 정복되어지는 요 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26년 되어지도록. 무슨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너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다른 것 말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쁜 예배 회복하는 교회 정복. 시편 22편 3절이죠. 무슨 찬양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요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숨을 탔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치유 실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그때에 그 밤에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뭐 감옥에 안 들어가니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나도 너도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는 감옥이 있어요. 찬양하는 그 밤에 내 인생에 갇혀있는 내 인생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이 일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딱 나라고 갇혀있는 그 나라는 감옥, 나라는 고집, 나라는 문제의식, 내 거라는 그 틀린 소망, 거기에 다 갇혀있는 그게 찬양하는 그 밤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이 열릴 때 그 현장의 간수도 그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이 말씀 운동은 계속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정복의 해, 말씀 성취의 해. 무슨 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게 예배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예물이 너를 증거하느니라.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의 예물.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믿음의 말씀을 받는 그 예물이 너를 증거하느니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예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할 줄 알았다. 26년 한 해 살아있는 예배, 입으로 아멘 아멘 하라는 말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경험을 놓고 내가 아멘이 되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게 교회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 정복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은 당연히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그 예배는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가서 무슨 운동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그 받은 은혜로 서로 소통하는 120망대 운동. 속해 있는 지역마다 1000군데 망대를 세우라.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1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장악해버리는 요 축복 속에 있어야 현장은 살릴 수 있다. 솔로몬의 1000 제물은 1000 번제는 1000마리의 소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는 정말 많은 자기의 생을 다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개념이 1000 번제 예물이거든. 1000 망대를 하나님은 이 현장에 세우는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 언약이 이해되고 답이 되어진, 회복되어진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요 언약을 이루시고 정복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정복의 여정은 결국은 미래 정복이거든요. 나로 끝나는 말씀 성취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옵니다. 중독, 난치, 불치, 집착, 가정,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그러나 이 남은 자들,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무너질 수 없으니 그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운동이 미래 정복의 길입니다.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너와 네 자녀에게 네 인생은 집중해라. 십자가 지는 나를 위해 너희들은 울지 말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네 자신과 네 자녀를 놓고 집중해라. 부대 준비입니다. 미래 정복은.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인생 치유되어지는 체험을 가진 제자가 준비되어지는 게 미래 정복의 키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요 응답. 그래서 요 언약이 체험되어진 자들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게 미래 정복의 키잖아요.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가라, 그거 아닙니다. 정말 어디서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귀신 들린 자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중독의 문제가 영적 상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제자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 시스템, 교회 안에 실제로 우리 렘넌트 시스템 실제로 하나하나 시간표에 맞게 응답받고 준비되어져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 훈련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장학 시스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번에도 보니까 수련회비 훈련비 갈수록 계속 올라요. 가정에 뭐 2명, 3명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꼭 훈련비를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놓고 체험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세워지는 장학 시스템. 그래서
헌금할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실제로 응답하실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요 언약이 먼저 우리에게 기준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땅끝, 우리의 로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면계약. 우리의 땅끝은 결국은 후대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로마, 미래, 결국은 후대란 말이에요. 그 후대가 내 자녀의 축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어지는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훈련 시스템, 장학 시스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선교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장을 정복하려면 이 복음이 계속 교육되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함께 삶을 통해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보이고 시간대가 보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학교 전략이 아니면 실제로 서밋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교육을 계속 주입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일등주의, 그 일동제일주의가 성공주의가 되고 행복주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다가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생각, 마음, 그거 하나에 사람들이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문제 하나 딱 와보세요. 뭔가 충격 하나 받아보세요. 별일 아닌데 충격되어지면 당장 내 뇌에 생각, 마음, 몸에 영향이 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영향이 옵니까? 몸에 마비가 올 정도로. 저도 한 번씩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요래 느껴질 때는 돌아가는 길에 뭐 오한이 들어 으슬으슬 춥더라니까요. 실제 사람은 뭔가 보여지는 그 영향에 따라 나의 신경이, 나의 뇌가, 나의 몸까지도 여러분 영향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요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의 흐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능력이 온전케 되어지게 함이라. 온전한 정복자로 쓰임받는 그 응답을 놓고 온 교회가, 나로부터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걸 가지고 미래에 하실 일들이 미리 보여져서 감사하게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우리가 원단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여러분들이 요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원단 때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하시겠다 방향 주셨어요. 그렇지. 다락방은 실제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받아진 이 복음과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치중되어진, 치우쳐져 버린 반쪽짜리 신앙됩니다. 정말 받은 말씀과 이 말씀이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을 확인하는 균형 있는 성령 충만, 그 일에 주역으로 세워지는 26년 한 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정복의 의미를 알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개연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